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두 가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나 하는 치유 숫자에 관한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 치유해 주셨나 하는 치유 시간에 대한 문제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나요? 32절로 3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고, 33절은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언제 치유해 주셨나 하는 겁니다. 역시 32절 33절을 보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해가 졌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치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그때부터 치유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치유의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다. 해가 저물어서 시작했으니까 아마도 밤 늦은 시간까지, 어쩌면 자정을 넘겨서 계속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죠? 주님이 치유한 시간이 그렇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주님이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을까?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일어나셨어요? 그냥 새벽이 아니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아주 이른 새벽이라는 의미는 아직 캄캄할 때입니다.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인데요. 아주 그 캄캄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지난밤에 밤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날 다음 날 좀 푹 주무셔야 돼. 몸이 피곤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푹 주무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몸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어요. 자, 이른 새벽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셨어요. 여기서 외딴 곳은 동네 안이 아니고 동네 밖을 의미해요. 원래 그 원어 성경을 보면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동네 안이 아니고 동네 밖에 사람이 없는 아직 외진 곳에 가신 거예요. 새벽 일찍이 깜깜할 때 일어나셔서 집 밖으로 나갔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아주 외진 곳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말씀드려보세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 어떤 의문? 아니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셨고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셨고 그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셔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주제예요. 함께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 예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가? 이 새벽에. 예수님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일어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재미있는 상상. 예수님은 과연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각자 나름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주무셨어요.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났어.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 몇 분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30분. 30분 너무 짧아요? 1시간? 1시간도 좀 아쉬워요. 예수님이니까 2시간을 하셨겠지? 뭐 이런 나름의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추로는 할 수 있겠다. 추로는 가능하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이른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4시나 5시일 것 같아요. 6시는 아주 이른 새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아마 4시나 5시 정도 일어나신 것 같은데 그냥 5시로 퉁칩시다. 5시에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봅시다.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35절로 30절을 보세요. 왜 찾아오셨죠? 37절만 봅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왜 찾았죠? 왜 예수님을 찾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왜 찾아왔을까요? 지난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고통받던 병들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 지난 밤의 그 감동 혹은 충격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이분을 그냥 보내기는 아쉬워요. 아마도 지난밤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현장에 못 왔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아, 우리 아들 못 갔지. 우리 삼촌, 이모 아직 병 못 고쳤지. 그분이 내일 가기 전에 반드시 데리고 가서 병 나아야 돼. 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그 지난밤의 충격과 감동과 또 그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밤에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일찍 잤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도 같이 옆에서 거들었겠죠. 같이 늦게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아침에 깊이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왼쪽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몰려와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분 좀 나오라고.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근데 뭐 이 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방에 계신 것도 아니고 동네 안에 계신 것도 아니고 막 또 뒤지고 뒤다 보니까 동네 밖에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빨라봐야 아침 8시나 9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적어도 몇 시간 기도하셨을까요? 3시간에서 4시간은 최소한 기도하셨다. 제가 고민하면서 계산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짧게 기도하지 않으셨다. 오래 기도하셨다. 충분히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풍성하게 대화하셨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보통 기도하시면은 서너 시간은 아주 기본이고 그 이상 밤을 새우기도 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일단 기도하면 짧게 하지 않아요. 오래 하세요. 깊이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충분하게 기도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예수님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날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피곤할 때나 뭐 좋을 때나 관계없이 주님은 늘 아침이면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셨고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습관이죠. 영적인 습관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대부분 분명한 자기 루틴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늘 하던 자기 루틴을 꼭 지키려는 성향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예를 들면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헬스를 한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그 루틴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바빠도
늘 새벽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매일 독서를 빠뜨리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게 그분들의 삶의 루틴이에요.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 루틴 혹은 좋은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새벽에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걸 지키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제가 뭐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 학생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매일 나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가려고 노력은 했어요. 새벽 5시에 보통 새벽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새벽 5시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배 끝날 때쯤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기도잖아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깨어지면 5시에 나가기도 하고. 근데 노력하는 잘 안 돼.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데 5시엔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깨워주는 그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면 6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땐 대부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요? 매일 기도하는 루틴을 지키고 싶었어요. 새벽에 기도 못하면 저녁에 가서 반드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영적 습관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요 신앙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예. 특별히 신앙에 기복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요 신앙에 기복이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믿음을 유지하죠. 둘째, 이렇게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면 신앙이 좀 견고하죠.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앙이 조금 자라 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좀 컸네. 근데 이런 꾸준한 영적 루틴이나 기도 생활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신앙의 기복이 심해.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축 처져 있어. 업다운이 심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업다운이 심해요. 그리고 신앙이 좀처럼 성장하지 못해요. 보면 늘 제자리 걸음이야. 오래 믿은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좋은 영적 루틴 혹은 영적 습관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정말 유익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꼭 어떤 영적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루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으면요. 몸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수시로 바뀌지만요.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몸이 움직여요. 왜요? 그게 딱 몸에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루틴을 딱 만들어 놓으면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쉴까 말까 하다가도 내 몸은 벌써 일어나 있어. 그게 딱 몸에 딱 잡혀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혹은 영적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극심한 피곤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해야만 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요. 피곤함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훨씬 더 컸다. 그 피곤함을 이길 만큼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훨씬 컸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피곤을 이기고 나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기도란 뭘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충분하게 설명드릴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본 해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적 발전소였다. 뭐라고요? 영적 발전소였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영적 발전소였다. 우리는 지금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쓰는 모든 첨단 제품들, 모든 전자제품들은 다 전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여기 조명, 그다음에 마이크, 키보드, 기타, 드럼도 전자드럼입니다. 예, 베이스 기타, 에어컨, 앰프 믹서, 그리고 저 CCTV, 영상 카메라, TV 모두가 전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그 전기가 어디서 나오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발전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잘 하려면요, 굉장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굉장히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기도가 우리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예. 기도하신 분들 느끼죠?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힘이 나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못 이겨요. 이길 힘이 내게 없어. 상황에 눌려버려. 근데 기도하면 힘이 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 기도하면 그 염려가 물러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특별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날 하루를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요. 아침 일찍 충분히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날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면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투자 대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다. 기도 시간에 투자하면 내가 그 시간을 들여야 하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기도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다? 창조하는 시간이다. 예, 기도 시간은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더 고민해 봅시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좀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분위기로, 어떤 그 말투로, 느낌으로 주님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조금 고민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것도 아침부터 만나러 왔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죠. 이 양반 어디 갔어? 도대체 어디 갔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는데 어디 가셨지? 그래서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화난 어투로 예수님, 지금 한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야단입니다. 여기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3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제자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와 있구나. 어쩌지? 당황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그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 이끌려서 행동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상황 앞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빨리 예수님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빨리 찾아와야 되겠구나. 그 상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조급하지도 않으시고 상황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은 그 아침에 뭐 하셨다?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그날 하루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8절 다시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이랬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아니다. 나는 이 마을에 더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한다. 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말씀을 전해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아직 고통하는 그 사람들을 또 내가 치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원한다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다 순응했다면 아마 그 마을을 평생 못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요구는 끊임없거든요. 이 문제 해결하면 다음 문제로 또 찾아오고 주님 이 문제 생겼습니다. 여기도 해결해 주세요. 또 해결해 주세요. 관절염 나왔는데 디스크가 왔습니다. 주님 또 해결해 주세요.
만약 그 상황과 그들의 요구에 붙잡혔으면 주님 이 말을 못 떠납니다. 주님은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들도 가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들도 구원해야 되고 그들도 치료해준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삶의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표점이 뚜렷합니다. 기도하면 선명해집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오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기도하면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주님은 그 아침에 분명히 기도했고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했고 다시 확인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런 분위기나 상황에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그래, 가보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그죠? 하루 정신없이 분주하게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정신이 없어.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와, 정신이 없었네. 바빴네. 오늘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래서 마음이 왠지 허전해. 공허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기도하고 시작하면 다릅니다. 하루의 중심이 딱 잡힙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사람들이 만나자고 다 만나는 것도 아니고 놀자고 다 노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목표의식이 생기고 방향성이 생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딱 잡혀요. 그래야 후회가 없고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정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 시간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도리어 창조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기도하고 나면 시간을 잘 쓸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될지 분명히 잡혀요. 그래서 기도는 소모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몸에 배일 정도로 훈련하세요. 몸에 배일 정도로.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기도는 영적 발전소다.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기도 시간은 낭비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공적인 삶은 3년이거든요. 겨우 3년 사셨어요. 그런데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다. 그 비밀이 기도였다.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